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3일 예배입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웃고 비웃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주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백성들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주의 제자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십시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흠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무튼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한 후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셨을까요? 쉼을 위해서 가셨지요. 안식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 후에는 쉼과 안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쉬러 가셨는데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이것은 에돔을 말하지요. 에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이것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온다는 것은 이 해안 끝 쪽에, 남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이 마가는 큰 일이라고 기록하였지만 그들에게 큰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큰 일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일입니다. 귀신이 쫓김을 당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게는 모든 사람, 많은 무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 낫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만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혀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온 많은 큰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번에는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하시고자 그들에게 병을 직접 고쳐주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기적적인 신비한 일보다도 배를 띄우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병 고치기를 나음을 받고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병을 낫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기대를 갖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충족시켜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배를 띄워서 그 큰 무리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는 일을 집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관심 없고 오로지 기적에만, 병 고침을 받는 데만 관심을 온통 쏟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체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 기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고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와 요구만 구할 때 그것이 병 고침을 받는 일이든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받는 일이든지 이것만 바라다 보고 추구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망각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걸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또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귀신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12절 그 부분에 기록을 하지요.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들을 보면 귀신들은요.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엎드려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고 그치지 말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는 것만으로 또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고 거기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시요. 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넘어서, 병고침을 넘어서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 즉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을 따라서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넘고 병고침을 넘어 말씀을 믿는 제자로 살아갈 때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보니까 12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약속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있으면서 삶으로 직접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으로, 말로, 본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함께하여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본받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보내어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떠나서 예수님과 교제와 배움과 모범을 통해서 가서 전도,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말씀으로 통치를 받도록, 무엇보다도 사망과 죄에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전도.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시게 하심이라. 우리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님이 주세요.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오늘 큰 무리가 병고침을 받고 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함께 있고 주님께 삶으로 배우고 교제하며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때에 함께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가르치신 후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에 수반되는 것이 귀신도 병든 자도 고쳐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 그러니 내가 병고침을 받고 귀신의 쫓김을 바라고 내가 원하고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는 자신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비전에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교회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런 신자들,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확산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자란 주님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동행하며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권위와 권능으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귀신 쫓는 일도 병 고치는 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권능과 권세를 언제 받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이 나와 있지요.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의 선택, 선발 기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인재, 리더를 선발하고 채용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 자격이 아닌 주님의 눈길에 마음에 들고 주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쫓겨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자 해서 선뜻 나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가 많습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아주 강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명예욕도 있고 질투심도 많은 요한과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 빌립은 너무나도 계산적이었어요. 또 마태는 세리라서 주변에 세리가 많았고 죄인들이 많았던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적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장차 갈릴리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병고침이나 기적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듣고 믿는 제자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택하실 때에 무리를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도 주시고 또 귀신들을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말씀으로 또 무리를 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하시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두 손 높여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엄지손가락.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가 되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꿈과 비전을 예수 안에서 함께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가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과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관계 되도록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검지 손가락.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손가락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실 때 가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영혼, 한 가정을 품고 또 기억나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두시는 인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와 도를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김용화 선교사님, 윤미경 선교사님 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아카데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캄보디아 몬돌끼리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몬돌끼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부모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지, 가운데 손가락. 가장 높고 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세계 나라에 세워주신 나라의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아닌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또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그런 위협을 하는 중국, 북한, 그리고 최근에 에콰도르에서 비상사태가 선언돼서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사역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과 뜻에 맞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충만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샌브루노 제1침례교회의 크리스볼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과도 합력하여 파트너십 미니스트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약지,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마음, 또 영혼, 육신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연세가 이제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나님 육체가 연약해짐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것을 위해서, 또 얼마 전에 7.6도의 강진으로 몇백 명이 넘는 사망자와 여러 가지 어려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본의 지진 복구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소망과 사랑과 구제와 선물들이 전해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여 듣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에쿠아도르의 이런 비상사태가 선언되어서 이 갱단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 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로 겸손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내가 또 기도로 후원해야 될 사람들, 기도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능력 역사하심, 병고침과 기적을 넘어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제자로, 또한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고 무리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가겠노라. 예배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정, 섬기는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